유다는 유다 공동체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자신을 지켜라. 인간은 그 무엇을 지키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앞서서 자신을 지켜야 할 책임과 본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직이나 직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다른 무엇인들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위협 때문에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 그럼 다른 것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위협이 있으면 안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모른 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것을 지켰다고 한들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자신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을 지키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고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데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지킨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이 아닌 무서움과 공포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야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버리고, 자신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분노와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만 가득 차가지고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신을 지킨다는데 무슨 방법이, 유효무효가 어디 있으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가릴 것이 뭐 있겠는가 하면서 악해질 대로 악해지는 대로 자기를 지킨다고 하면 결국은 지켰다고 하지만 그건 잃은 것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명목과 자신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떠난다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자신을 세우되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지극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믿음이고, 그것은 순결한 믿음이고,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이고, 변질되지 않는 최상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극한 믿음이에요. 지극한 믿음. 자기를 지키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 하위 수준, 하급 수준, 형편없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믿음은 최상을 지향하고 최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러던가요? 운동도 숨이 가쁘게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도 하기 싫은 그 시간을 능히 이겨나가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고 싶다고 쉬어버리고 놀고 싶다고 놀아버리고 조금만 더 뭐 오락하고 게임하자 뭐 다른 것 하자 그러다가 보면 책 잡을 시간이 없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향하는 그런 믿음 생활은 제가 장담하건대 결국은 믿음을 잃게 만들기까지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향하다 보면, 자꾸 수준을 낮추다 보면 계속해서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내 믿음이 지극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 믿음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수준을 떨어뜨리다 보면, 계속 떨어뜨리다 보면 나중에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굳게 허리를 묶고 자신을 올곧게 세워서 부추겨서 불일듯 일으켜서 자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극한 믿음으로 최상의 수준으로 자기 수준에서 힘겹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 세우다는 이 말이 개역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 보면 자기를 세우다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고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기초부터 지붕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가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지킬 때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킨다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지극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섬기는 섬김의 마음으로 자기를 그 위에 건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지극한 것이 아닌 정성도 없고 자기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도 최상이 아니라 최하의 것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최하의 것도 아깝고 최하의 것도 사실은 드릴 것이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는 게 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늘 부족한 성도가 해야 될 영적 수고이고 영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 그 권면은 수천 번 하고 수만 번 하고 좀 더 기도하세요. 권고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면서 나는 기도할 만큼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부족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늘 부족한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내 기도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지, 아니다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는 늘 해도 부족한 것이고, 또 기도를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흔쾌히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일까, 그런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흔쾌히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실 만큼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정제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권면에 대해서 손사래를 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당연한 것인 거예요. 기도는 기초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결국 그거에 몸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생명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귀한 기도를 자기의 욕구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자기 뜻만을 고집하면서 기도하고는 기도 끝.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것이 마음에 들고 저것이 마음에 들고,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기도 끝. 기도 다 했어. 그렇다면, 그리고는 스스로는 나는 기도 좀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된 기도 한 줄 하지 못한, 아직도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은 그런 기도자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성령의 기도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의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이 나의 발성기관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내 음성을 사용하시지만 내 구강 구조를 사용하고 내 발성 구조를 사용하고 기관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 그게 바로 성령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거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고집, 내 욕심, 내 탐욕,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곤란을 주시고 권고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걸 없애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싫다고 고난 끝 영광 시작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감사하고 달게 받고 그렇게 찬송하며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진짜 성령의 기도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성령의 기도를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인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요청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림 싸움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신약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쟁여에 있는 순환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자꾸 현실만 강조하고 현실만 묶여있고 현실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대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재림이라든지 우리가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죠. 자꾸 우리는 현실적이 될 수 있고 육신적이 될 수 있고 이 세상만 뒤의 것은 모르겠고 오늘 현실 육신 그리고 늙을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이것을 이때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이때 높여 주시고 이때 부하게 하시고 이때 강건케 하시고 이런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 그 경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자신을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지요.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다림의 덕목처럼 중요한 덕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또 위기가 아니더라도 반대로 아무 근심 없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에도 어떤 이에게서 누구에게서 믿음을 보겠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잘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형통할 때도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거기에 열광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걸 지켜가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뭐 순간 막 불타가지고 막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대단한 무슨 산을 세우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다가 시간에 실패해서 전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인생 한번 살다가 가는 것 짧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변곡점이 있고 수없이 많이 번복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작정했던 것, 결심했던 것 그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수없이 많이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결심한 것을 지키는 것,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 오늘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냉정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우박과 같은 그런 진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노로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 아니겠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성질을 내고 싶을 때 다 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저거까지 참네. 잘 참아내는구나. 그래,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참 믿음이 있구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유 없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은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안에 살아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궁유를 하심 때문입니다. 궁유를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궁유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궁유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궁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궁유를 기다리지도 않는데 궁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궁유를 기다리는 자, 궁유를 사모하는 자,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 손에서 뭔가 좀 떨어질 것, 저 손에서 뭔가 내 손에 쥐어질 것,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여종이 주모의 손을 안타깝게 애절하게 바라볼 그런 것,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이 상전을 눈을 주목하면서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실까 고대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궁유를 기다리는 일에 지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데 지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그 개념상, 의도상, 의미상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천년 같은데 하나님은 한 점이라고 그러시고, 우리는 한 점 같은데 하나님은 천년같이 여기시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대단히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끝까지 궁유를 기다리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한 싸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진짜 궁유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인내, 그 기다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무슨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따지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겠냔 말이겠죠. 그렇죠? 수없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유를 하심으로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더 의롭고 더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를 인간이 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핍박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과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데에 아주 이력이 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그 일에 어떤 경우라도 지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서는 지치시면 안 되죠. 끝까지 주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다 공동체에 유다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위험한 일, 문제거리,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유다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결국 자신을 지키는 일, 그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지. 너희가 건축한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지.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고난주간에 지금 중간쯤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 자신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객실을 드린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항상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는 칭찬의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자신을 위해서 미리서 파놓은 무덤을, 돌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그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도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지켜야 될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만 씻으면 된 줄 알았습니다. 세숫대에 손을 씻을 물을 가져오게 해서 저 피는 나와 상관없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고 손 씻어버리면 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했고 면피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잘못된 재판을 했을 경우는 손을 씻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던 모양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에게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